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물론 예상이 된다고 할 때에 그러한 어려움과 난관을 올해는 견디는 해가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다스리는 해. 즉 이제는 그 어려움과 맞서고 견디고 전전긍긍해서 또 거기에 상처받고 무너져서 다시 눈물 짓고 탄식하기를 반복하는, 그러면서 어려움을 함께 이렇게 지나는 한 해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제는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내려보면서 운영하고 경영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관리 들어간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안 하니? 관리 들어가야겠다. 그럴 때에 물론 이것은 또 나쁜 의미로도 서로 간섭하고 뭔가 그런 의미로도 있지만 자기에게 관리가 들어가는 한 해로 우리 모두가 살아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좀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나와 동등한 눈에서 봐서는 안 되고 나를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야 됩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너에게 지금 어떠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너 그걸 알고 있느냐. 동등한 눈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한참 더 높은 곳에서는 더 멀리 오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제 곧 너한테 온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방비하고 대처해서 그 어려움의 파도가 올지라도 충분히 예상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감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기준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내가 약해. 나는 여기서 잘 넘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오려고 해. 이건 안 돼. 난 여기서 좀 내려놔야 된다. 그러한 자기만의 그러한 인식, 판단과 그러한 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선을 내가 지금 넘어가려 한다. 지금 내가 이런 상태이다. 여기서 내가 더 뭔가 무리해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는 참 내려놓고 좀 한 걸음 멈췄다 가자. 쉬었다 가자. 좀 가만히 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상황을 조절하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에 넘어진다 이거지.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스트레스가 왔는가?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는 듯이 스트레스가 지금 거의 50을 넘어가려고 60. 나는 남들보다 그동안 스트레스 없이 살아왔어. 그러면 50만 넘어가도 그 사람은 벌써 위험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스트레스에 예민했던 사람, 나는 그래도 스트레스를 늘 받고 살아. 이 사람은 50은 넘어도 돼. 60, 70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어. 나는 항상 그걸 의식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인생은 그렇게 밝은 게 아니야. 스트레스는 항상 있어. 좀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서 남들한테는 내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한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얘기 들어보면 너무 약한 사람이야. 조금만 있어 못 참고 막 다 어떻게든 발산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 그 자기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대개는 양지바른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약해요. 왜? 평소에 그걸 다 대부분 풀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몰랐어. 근데 자기는 엄청 받았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정말 어렵게 산 사람 있죠. 뭐 좀 말하긴 그렇지만 이재명 같은 사람들. 어렸을 때 학교도 못 가. 시계 공장에 가서 장애로 왼팔을 못 써요. 그 사람 가만히 뉴스 보세요. 왼손 절대 안 써요. 항상 오른손. 왼손이 장애자예요. 굽어 있어요.
동또래 아이들이 학교 가서 교복 입고 오면 창피해서 뒷길로 도망가고,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 왜? 크리스마스도 자기는 너무 외로워서 귤 한 번 까먹은 그 기억. 나도 그래도 나만의 파티를 하잖아요. 귤 한 줄 사서 집에서 까먹었다.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한 60, 70 받아도 그래도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가? 사실은 다 평소에 혜택 받고 살았으면서 조금만 넘어서면 나 여기 다 견딜 수 있는데 하는데 사실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이상한 대로 퍼져나가는 거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것을 내가 보면서 내가 이만큼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나는 못해. 이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근데 믿는 사람 가만히 못 있죠. 설교를 듣던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결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정말로 들어주는 사람, 함께 그 얘기를 받아주는 사람,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대부분이 왜 기도를 안 하냐? 내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들어주고 이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내 얘기를 해도 기도가 살아있지 않을 때는 이게 정말 어떻게 내 얘기를 해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는다,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좀 체크하면서 더 이상 나가지 말고 내가 여기서 멈추자, 이런 자기 진단, 이 끝없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내 상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선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선을 넘지 말라. 이거 남한테 쓰지 말고, 대개는 남한테 쓸 때는 문제가 생겨요. 선을 넘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는데, 그런 말을 쓰지 말고 자기한테 쓰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선을 넘고 있다.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닌가. 바로 그러한 삶의 기준을 세우면 우리는 내가 정말 더 심한 지경으로 몰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람은 구석으로 몰리면 누구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만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오래 연단해 왔고 인내력이 강하고, 그거는 다 교만입니다. 누구나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별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기 전에 미리 선을 그어서 내가 그러한 악화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방어하는 것만이 무너짐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극단인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라 그럽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대단한 거죠. 우리는 모양까지 못 버릴 수 있지만, 모양이 자꾸 들어왔다. 이 선이 있어요, 나만의. 여기는 안 돼. 이거 넘어갔다가 나는 이제 밀려. 끝나. 무너져. 이 선. 그거를 우리는 올 한해는 한번 내 마음속에 분명히 긋고 그 선을 지켜나가는,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올해는 좀 관리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인생을 관리해. 내가 좀 한 걸음 높은 곳에서 좀 삶을 내려다봐. 이러한 눈이 올 한해 꼭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가 다니엘인 것이죠. 이 다니엘은 정말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예루살렘은 1500m, 1500km. 정말 당시에 사진도 없고 핸드폰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곳. 거기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 무슨 말을 쓰고 어떠한 모양의 사람인지 상상도 안 가는 그 시대에 바벨론으로 10대 소년으로 끌려가서 아직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약관의 소년인데,
그가 떨어진 곳은 어느 눈 떠보니 사방이 우상으로 가득한 그러한 머나먼 타국이었던 바벨론이었고, 더군다나 다니엘은 그곳에 바벨론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왕궁에서 성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정말 자기 자신은 무방비 상태로 바벨론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정말 그 마음에 내가 여기에 삶에 그대로 젖어버렸다가는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율법도 모세의 그 토라도 다 까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방탕한 바벨론의 한 사람일 뿐이겠구나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을 정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순전하게 지켜나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죠. 당연히 바벨론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내가 유대인처럼 그렇게 구별되게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또 이방의 학문들을 배워야 되고, 또 많은 그러한 풍습들을, 그 생활 습관들을 함께 해 나가야겠지만은, 그러나 난 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래서 정말 막다른 곳에 몰려서 거기서 완전히 신앙인으로 무너지기 전에 미리 방비하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같이 산의 진미에 길들여졌다가는 나는 영영 하나님의 백성 토라와는 멀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 무너짐을 미리 보고, 그래서는 내가 안 되겠다고 하는 작은 실천을 이제 선그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이제 자신의 가장 작은 것, 식사에 관련된 바로 그 부분을 자기는 분명하게 이제 기준을 세워 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계속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뭐 좀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쭉쭉쭉 밀리다가 마지막에는 다 잊어버린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다니엘은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 일에 결코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을 긋고 지켜나가는 일을 늘 방해하고 침범을 해 들어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좋은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번 내가 세웠어요. 그리고 이걸 해보려고 그래. 근데 안 돼. 보통은 여기에서 내가 그래도 시도라도 해봤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건 틀렸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냐? 두 번째가 바로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입니다. 전략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그냥 순진하게 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했냐? 양처럼 순전하되, 비둘기처럼 순전하되, 뭐처럼 지혜로우라? 뱀처럼 지혜로우라. 전략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지식한 몇 가지 원칙 붙잡고 내가 순수하고 진실되게 살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니엘은 여기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 이것을 관철시킵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자신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세 명의 동료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이름은 전부 여기에서는 바벨론식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로 나오는 이 세 치고 또한 네 명이서 의기투합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약하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이 바벨론의 이러한 세상의 무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라고 그들과 함께 뭉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서 뭐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앙 어쩌고 하는 거는 다 그 속에 속빈 감정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약하다면 자기가 바벨론 같은 다니엘 같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 혼자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다니엘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바로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서로 힘을 합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바벨론을 이기는 발걸음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누구를 만납니까? 먼저 환관장을 만나서 그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평소에 그 모습 속에 신뢰를 얻었는데 이제는 정면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허심탄회 얘기할 때는 신뢰를 얻고 나서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내 속을 다 털어놓는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하고 신뢰가 형성됐을 때, 근데 거기서도 착각한 경우 많아요. 나는 됐다고 생각하고 많았는데 그 사람은 아닌데, 그래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신뢰를 얻고 신실하게 그러한 판관장을 정면으로 이제는 여기에서는 털어놓습니다. 그때 판관장도 바로 그것을 안 된다고 무시하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판관장은 다만 자기가 걱정하는 건 뭐냐, 너희들 어떻게 먹든지 나는 그거는 사실 여기서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로 말을 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초췌한 모습에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보고 쟤네는 왜 저렇게 삐쩍 말랐냐, 저렇게 얼굴빛이 매가리가 없냐,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온다. 이 부분만을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환관장은 거부가 아니라 자신이 염려하는 바를 함께 공감하고 토로하는, 그러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 그 왕의 앞에서 초췌하지만 않으면 나는 너의 의사를 존중할 준비가 돼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함께, 그러면 네가 그 부분만을 보장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율성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함께 너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보자라고 이렇게 공감하는 그러한 신뢰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의 뜻은 공감하는데 그 결과를 나는 걱정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이 사람이 나의 뜻을 따르는구나? 근데 여기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황관장 걱정하지 말고 허락해 주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거기서 물러나옵니다. 왜? 공식적으로 황관장이 허락하면 그 사람의 책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은 동의하는 거는 받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황관장을 더 이상 난처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기에서 뭔가 공식적이고 명분으로만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황관장에게 다니엘이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황관장의 오케이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못해서 막 사람들을 윽박하면서 그 명분을 따내려고 그러다가 일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전략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너 그 얘기해. 안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무슨 명분을 따내서 내가 그로부터 다짐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은 이거야. 거기서 본심만 발견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중요한 건 내실은 뭡니까? 이미 황관장의 오케이를 받아낸 거죠.
굳이 꼭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여기서 야 황관장에게 우리가 이 오케이를 결제 도장을 받아냈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략적인 상황. 이제 다니엘은 누구에게 가는 것이니까 결정적인 실행을 위한 그러한 승부수는 그 밑에 있던 담당자에게 거는 겁니다. 여기에 감독하게 한 자라고 나오는 그 사람인 것이죠. 11절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1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감독하게 한 자에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치 황관장과 얽힌 것처럼 구절은 돼 있죠. 11절 이렇게 돼 있죠.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네. 즉 바로 황관장이 너희들이 담당하는 이 4명을 담당해라고 지정해 준 그 담당자,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 라고 11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즉 다니엘은 여기서 이제 황관장과의 얘기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일을 되게 하는 이제 그 승부수는 바로 실질적인 담당자인 그 황관장이 감독하라고 한 그 사람에게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상관에게 신뢰받는 다니엘임을 이미 확인한 그 감독자, 담당자는 다니엘의 제안에 이제는 어느덧 함께 동의하고 실행하는 협력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얼굴빛으로 판단해 봅시다 라고 하는 다니엘의 제안을 이제는 그래 받아들일만 하다. 이것은 내 상관이 황관장도 이 부분만 해결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내가 다니엘에게 허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열흘 동안의 테스트를 비로소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략적인 상황인 것이죠. 내가 황관장이 매달려서 우리 율법은 이렇습니다라든지 이걸 안 해주면 나는 다른 소리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황관장이냐 담당자냐를 또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명분이 필요한 사람이야. 명분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꾸 명분을 요구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명분이 중요한 사람한테 내실을 받아내면 돼요. 명분이 중요한 사람 나중에 왜 너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같이 명분을 싸우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독자는 명분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단지 실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는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밑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상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된다고 한다면 함께 소통하면서 짐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에 우리는 내게 그 선을 지켜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일을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가 올 한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마주할 어려움을 이제는 견디지 않고 다스리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갔던 유대인의 수많은 소년들이 있었고 그 중에 다니엘보다 더 신실한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거기서 주는 음식 그대로 받아 먹으면 점점 다니엘 바벨론화 될 때 걔네들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이미 자기는 산의 진매에 쪄들었어요. 포도주에 쪄들었어요. 먹어서 그게 더 이상 어떻게 몸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어려움과 함께 뒤엉켜서 살아가고 전전긍긍하고 매번 갈등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러한 어려움과 함께 전전긍긍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다니엘은 그것에 이미 한 차원 높은 것이죠. 이미 그 선을 그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러한 여건들 속에서 주어지는 것을 이미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한 차원 더 높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해 26년도는 이제 모든 전 지구 80억 또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같은 시공간을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한 단계 더 높고 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도 거뜬하게 무너지지 않고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또다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무너진 자신 앞에 한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평소에 내가 선을 분명히 이제는 감지하고 의식하고 이 선을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 내 삶에 좀 이제는 높은 곳에 내려보며 그렇게 미리 막다른 곳에 몰리기 전에 대비하는 삶을 사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새해 벽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리고 해왔던 삶의 모습,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므로 더 깊게 보는 그러한 새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작년에 너무 그냥 눈앞에 어려움이 덜커덕하고 오면 또 그것 앞에서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그렇게 늘 탄식하면서 그냥 다 그렇게 막 널브러져서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냥 다 원망하고 때로는 그 시련 앞에 불평하면서 또 때로는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것을 내가 이제는 높은 곳에 바라보면서 그 선은 바로 거기였는데, 그걸 넘어 그 순간에 처음에는 알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이제는 볼 수 있어. 이제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내가 안식이 필요해. 이때는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 뭘 하면 더 꼬여. 더 나는 힘들어져. 이때는 가만히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만한 여유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올해의 위기에 정전긍긍하지 않고 그러한 어려움을 다스리는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하는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린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만을 가지고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두서없이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움 속에 전전긍긍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올 한해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분명한 선을 늘 감지하고 의식하면서 이제는 내 스스로를 늘 지켜가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삶의 여건과 현실 녹록하지 않고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 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능히 보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거뜬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